마태복음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큰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소망 없는 세상 가운데 영원한 나라를 소망으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나라를 갈 때까지 주께서 주신 영혼의 양식을 잘 먹으며 건강한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을 알아가면서 기쁨을 누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도 마태복음 말씀을 계속해서 공부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 말씀부터 공부하도록 하죠. 자, 마태는 5가지의 가르침을 하고요. 그리고 이 가르침을 다 마친 다음에 예수님의 고난과 그리고 죽음, 부활, 그리고 사명 주심으로 집중을 합니다. 그것이 26장이죠. 26장이에요. 자, 오늘 26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지난주에 공부를 했고, 자 14절 말씀부터 16절까지를 먼저 네모를 치고 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을 네모를 칩시다. 자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고 써 있죠. 가룟 유다 동그라미 내놓으시고요. 가룟 유다. 이 가룟이라는 말이 질롯이라는 말이 있대요. 이 질롯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열심당원입니다. 열심당원. 영어로는 시카리우스라는 말이 있어요. 시카리우스. 자, 이 말이 뭐냐면은 암살단 같은 말이에요. 암살단. 자, 얼마나 열심히 있었으면 시카리우스라는 말까지 썼을까요? 그래서 가룟 유다라는 것은 가룟 사람이라는 것보다는 가룟 지방의 사람이라는 것보다는 그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지를 말하고 있죠. 굉장히 무엇인가 열심을 내는데 특히 로마로부터의 독립 그리고 유대민족들의 자치권을 행사하기 위한 투쟁적인 사람이었던 것만 분명해요. 이 사람은 어디에 붙으면 그리고 누구 밑에 있으면 누구와 함께 일하면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을까를 생각을 많이 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그런 일을 하다가 예수라고 하는 분을 만난 것이죠. 은혜를 받으려고 만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또 영적인 것을 얻기 위하여 만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 가룟 유다는 그 앞에 붙어있는 이름처럼 가룟, 시카리우스 또는 질롯 무엇인가를 열심히 그리고 투쟁적인 일을 하다가 그러한 것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를 만났고 그의 제자로 선택이 된 것이죠. 물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속에서 그가 선택된 것은 우리가 또 부정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이 가룟 유다가 열받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가룟 유다가 정말 열받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은 지난주에 공부했던 26장 6절 말씀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때문이죠. 무려 300데나리온 연봉이에요. 1년 연봉을 허비하는 것을 보고 나서 한 말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죠. 자기 장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는 그것 뭐라고 그러지 마라. 이 말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 돈을 가지고 말로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느니 어쩌느니 뭐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은 그 내심 속에서는 독립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본인이 이 추구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싶은데
이건 그러질 않고 그냥 땅바닥에다 흘려보내는데 얼마나 열통이 터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예수에게는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내가 생각했던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지고 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저런 예수는 쫓아다닐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그때 결심을 하죠. 그래서 지금 14절 이하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14절 다시 보세요. 그때에, 그거 중요한 말이죠. 그때에 옥합이 땅으로 흘러버린 그야말로 돈 300데나리온이 물거품이 되는 그런 것을 보고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에게 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참 재미있게 볼 얘기가 있어요. 자, 줄을 거놓으세요. 이렇게 뭐에 줄을 거놓느냐 하면은 열둘 중의 하나입니다. 열둘 중의 하나. 우리가 별 생각 없이 이 말을 읽죠. 그런데 가룟 유다라는 말이 나올 때는 항상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고 표현이 된다는 것 아세요? 잘 모르셨을 거예요. 진짜 그래요.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는 베드로는 그냥 베드로,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또 바돌로메 이렇게 나오는데 이 가룟 유다를 표현할 때는 열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 말을 꼭 붙여요. 참 이 저자가 재미있는 이 표현을 한 거죠. 근데 이게 마태복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복음서에서도 이렇게 나오더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저도 사실은 깊은 의미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꼭 앞에 이 수식어가 붙는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자, 대제사장들에게 갑니다. 15절 말씀에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여기도 다른 색깔로 줄을 그어놓읍시다. 얼마나 주려느냐. 얼마나 주려느냐. 아무튼 이 유다는 지금 300데나리온의 향유가 부어진 것 때문에 꼭지가 도는 것만은 분명해요. 돈 때문에 돌았을까 아니면은 예수에게 희망이 없다는 것 때문에 돌았을까. 아무튼 꼭지가 돌았어요. 그러고 나서 대제사장들에게 갔죠.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을 이 가룟 유다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얼마를 주려느냐. 여기다 이렇게 당구장 표시를 해놓으십시오. 인신매매입니다. 그런데요, 세상의 모든 인신매매는 약한 사람을 잡아다가 파는데 이 놈은 스승을 팔아먹은 인신매매범이에요. 스승을 판 스승 인신매매. 이거 참 아주 뭐 이런 사람 또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괘씸하지 않습니까? 자, 보십시다. 그렇게 물어봐요. 얼마를 주려느냐. 자, 여기에서 우리가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를 돈 때문에 판 것은 아니에요. 물론 돈 때문에 팔았다라고 하는 그 암시적인 말은 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를 돈 때문에 판 것은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은요, 야심을 이루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야심 때문이죠. 자,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은 30 거기다가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은 30. 자, 은 30이라고 하는 것은요, 소 있죠. 소가 말이에요. 노예를 죽였어요. 노예. 이 노예는 사람입니다. 소가 노예를 죽이면은요, 주인이 소 주인한테 청구하는 돈이 은 30이에요. 소가 사람을 죽였는데 노예를 죽였는데 그 노예의 주인이 자기 노예를 죽인 소의 임자에게 청구하는 돈이 은 30이에요. 정말 비참한 몸값이죠. 이게 노예값입니다. 노예 몸값. 몸값이 아니라 생명값이네요. 그렇죠? 노예의 생명값. 자, 출애굽기 21장 30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참고해 놓으시고 나중에 보시면 돼요. 율법에 나오는 거죠. 소가 노예를 받아서 죽였다. 그러면은 노예의 주인은 소 주인에게 생명값을 신청하는데 그것이 은 30개였다. 자, 이 출애굽기의 이야기는요. BC 14세기에서 15세기 이야기라면 약 1500년이 지난 다음에 은 30이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이거야말로 그 물가 상승이랑 이런 거를 지내고 나면은요. 은 30은 이건 정말 뭐라 그럴까요? 껌값인 거예요. 껌값. 자, 예수의 생명값이 얼마라고요? 노예 생명값만도 못한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이런 값 때문에 팔았을까? 아니겠죠. 그건 아니에요. 돈 때문에 판 것이 아니라 야심 때문입니다. 자신의 스승 예수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꿈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를 최대한으로 도우면서 3년 동안 따라다니고 누가 말했듯이 돈을 맡으면서까지도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그 일을 이루어 줄 알았더구만 그거는커녕 오히려 죽는다는 얘기나 하고 앉아있고 그리고 이상한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이 실망 그리고 이제는 미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배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나름대로 예수한테 물론 스스로가 생각한 것에 대한 거지만은 예수에 대한 배신감 같은 걸 느낀 거죠. 그래서 팔았어요. 30에 그냥 받습니다. 자, 6절 말씀.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자, 예수가 은 30에 팔린다는 예언이 있죠. 스가랴서 11장 12절에 나와 있어요. 자, 예수님의 일 하나하나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거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여기서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의 오심도 그렇고 예수의 행적도 그렇고 예수의 고난도 그렇고 예수의 판매, 그러니까 매매, 예수 몸값도 그렇고 예수의 죽음도 그렇고 예수의 부활도 그렇고 모두가 성경에 기록된 내용대로라는 거예요. 성경. 그래서 스가랴 11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그 옆에다가 꼭 써놓아야 하는 것이죠. 16절 봅시다.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동그라미 놓으십시오. 기회. 생각이 집중이 되는 겁니다. 생각의 집중. 다른 때는요.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많은 생각. 예를 들면은 너 돈을 어떻게 굴릴까? 뭐 제자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까? 예수님 쫓아가는 게 뭘 도울까? 뭐 그밖에 예수님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지금은 한 생각으로 완전히 집중이 된 것이죠.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왜냐하면 시퍼렇게 살아있는 11명의 제자들까지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온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를 알고 있는데 이제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대제사장에게 자연스럽게 넘겨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 찾더라라는 말은요. 찾더라. 영어 성경이 보면은 watched 지켜본다는 겁니다. 지켜본다. 호시탐탐 생각하는 거예요. 호시탐탐. 전에 보던 그 마음이 아니고 지금은 예수를 넘겨줄 찬스를 만드는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팔아먹기 위해서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예수님을 왜 쳐다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으려고 주님을 쳐다봐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 주님을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기 위하여 주님을 쳐다봐야 되는데 이 가룟 유다는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17절 말씀부터 다시 네모를 치도록 합니다. 29절까지 네모를 치세요. 17절부터 29절. 26장 17절부터 29절까지 네모를 칩니다. 자, 29절까지 네모를 치는데요. 또 거기에 세 부분으로 나눌 겁니다. 같은 색깔로 이렇게 네모를 친 다음에
19절까지 끊으시고요. 17절부터 19절 그리고 20절부터 24절까지 또 한 대목으로 나누고 또 25절부터 29절까지 이렇게 같은 내용이지만은 새 이야기로 한번 우리가 구분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 제목은 뭐냐면은 마지막 만찬이에요. 마지막 식탁. 근데 식탁이라는 것보다는 만찬이라는 말이 더 어울리죠. 왜냐하면은 잔치하는 날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잔치일까요? 유월절 잔치입니다. 식탁은 일반적으로 먹는 거고 만찬은 많이 먹는 거죠. 많이 먹는 거예요.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데 이 만찬석에 우리는 보통 떡과 포도주만을 생각하죠. 또 많은 그림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유월절 만찬을 먹을 때 떡과 포도주만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설날에 밥하고 국만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많은 음식들이 있죠. 자, 유월절에 먹어야 되는 그 음식들이 여기 다 있었을 거예요. 나물들 뭐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 가지고요. 자, 어쨌든 간에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17절 말씀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읽으면서 볼게요. 무교절의 첫날에, 자, 유월절이 시작이 되는 그날을 무교절이라고 그러고 또 그때부터 15일 동안을 무교절기라고 얘기를 해요. 자, 무교절은 유월절을 포함하는 겁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나이까. 자, 이때마다 다 친척들끼리 모여가지고 유월절 만찬을 하고요. 또 친척이 없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지에 와가지고 그 성지를 보면서 기도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여관을 얻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335 모여가지고 그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유월절의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 아닙니까? 나사렛 사람.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도 거기서 내려왔으니까는 예루살렘 와가지고 이 우리 12명이 머물 곳에 대하여 지금 의논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유월절을 지키는데 어디서 지키죠? 큰 집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18절 말씀. 이르시되 성안 예루살렘 성안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그냥 옆에다가 우리 이렇게 써놓읍시다. 알고 가시는 길, 알고 가시는 길. 준비된 길을 가시는 분. 자, 예수님은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거기에 방을 준비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의 궁극적인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알고 가시는 길이고 물론 모든 것이 그랬어요. 그리고 준비된 길을 가시는 분이에요. 자, 19절 말씀.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했다. 거기다가 참고로 우리가 좀 써놓으면 좋겠어요. 첫째, 뭘 준비를 했을까? 누룩 없는 떡. 유월절 준비를 뭘 했을까? 누룩 없는 떡을 했겠죠. 쓴나물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소금도 준비했을 거예요. 석류도 준비했을 거예요. 견과류도 준비를 했겠죠. 또 이 사람들이 유월절에 준비하는 게 계피가 있었어요. 그리고 포도주도 있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쓰냐면은 우리가 오래전에 일곱 절기에 대해서 공부했거든요. 자, 일곱 절기 공부한 성도들은 아실 거예요. 유월절에 준비하는 음식들에 대해서.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 내용들을 이렇게 쭉 나열했냐면은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 만찬 그러면은 우리는 항상 떡과 포도주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개념을 깨시라는 의미로 제가 이렇게 쭉 나열을 한 거예요. 누룩 없는 떡 당연히 있었겠죠. 포도주
우리가 그림에서 보고 또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있죠. 그리고 이런 것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으면은 아하 그러는 팁을 하나 드릴까요? 누룩 없는 떡, 쓴나물, 소금, 석류, 견과류, 계피, 포도주 다 있는데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없는 게 있어요. 어린 양이에요. 신기하죠? 6월절 그러면 어린 양이 죽었어요. 그리고 죽은 거 죽이고 나서 피를 받아가지고 문설주에 바르고 문인방에 바르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고기를 구워가지고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6월절 만찬석에는요. 어린 양의 고기가 등장하지 않아요. 아주 의미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조금 이따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어린 양이고 죽임당한 자기가 죽임당한 양이기 때문에 양은 준비를 안 한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자, 20절 말씀 봅시다. 저물 때에 6월절은 저녁에 지키는 거 아시죠?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이 잔치할 때 먹는 자세는요. 앉아있는 우리처럼 똑바로 앉아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팔베개하고 기대 있는 모습이에요. 기대서. 그리고 한 2시간 3시간 동안 기대서 먹는 거예요. 소화도 천천히 되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빨리빨리 먹고 일어나죠. 그 사람들은 안 그래요. 적어도 2시간에서 3시간을 먹어요. 천천히 먹어요. 자, 20절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거 줄 그어놓으십시오. 엄청나게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분위기가 어땠죠?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요. 그리고 축제입니다. 6월절이라고 하는 축제예요. 떡을 먹으면서 이 고난의 떡을 우리가 먹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고난의 떡을 안 먹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들도 되새기고 후손들에게 알려주는 축제를 보내는 것이 6월절이에요. 그런데 그 축제에 기분 좋은 날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배신자가 있다는 겁니다. 배신자가 있다. 너희 중에 뭐라 그랬어요?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22절 그들이 지렁이 표시로 몹시 근심합니다. 몹시 근심해요. 몹시 근심. 지금 예수님께서 첫 마디가 하신 말씀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자, 12사람이 다 근심을 했겠죠. 한 사람은 정말로 찔렸을 것이고 나머지 11사람은 기분이 나빴을 것이고 다시요. 한 사람은 진짜 찔렸을 것이고 그 다음에 11사람은 기분 나빴을 것이고 자 생각해 봤어요. 이 기분 나쁜 사람들끼리 몹시 지금 근심하는데 그리고 질문하죠. 22절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라고 다들 나는 아니지요. 그러니까 나는 아니지요 그러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도 나는 아니지요. 요한도 나는 아니지요. 빌립도 나는 아니지요. 다 나는 아니지요 그러고 있어요. 심지어는 가룟유다까지 그랬겠죠.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고. 그런데요. 나는 아니지요 그러면서도 제일 것 같습니다 라는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나는 아니지요 그러는데 그러면서도 내 생각은 예수님을 팔 사람이 저놈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다라고 하는 짐작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구인지 아세요? 베드로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생각해 보니까는 예수님이 우리 선생님이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그랬어. 예수님이 누군가가 자기를 판다고 그러는데 사탄이라고 그런 그저 베드로가 예수님을 팔 건가? 누구 하나를 지목을 해야 되는데 머릿속에서 지목을 누구는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는 사람이 베드로였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베드로 굉장히 찔렸을 겁니다. 얼마 전에 너는 사탄이야 그래놨으니 말이에요. 아무튼 뭐 분위기는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상상을 해본 겁니다. 스토리텔링을 해본 거예요. 자, 22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닙니까? 23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자, 이 말은요 굉장히 예수님을 팔 사람이 예수님 가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릇이 있는데 예수님과 같이 그릇에다가 손을 댈 정도가 한다면 저 끝에 있는 사람은 아니죠. 두 번째 세 번째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적어도 예수님 몸에 닿을 만큼에 있다든지 아니면은 그 다음에 있다든지 굉장히 가깝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23절 24절 말씀은요 크게 얘기한 게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으면은요 그릇에 손을 같이 넣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알잖아요. 아마 가룟 유다 귀에다가 예수께서 속삭이면서 그랬을 거예요. 찔리라고, 회개하라고,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일을 중단하라고. 자, 그때 상황을 제가 묘사하면서 읽어본다면요 23절 조용히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그리고 보세요. 가룟 유다가 손을 집어넣잖아요. 24절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동그라미 넣으시죠. 기록된 대로.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서 특히 예수님의 사건에 있어서 빼놓으면 안 되는 것. 기록된 대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성경대로 이런 말을 쓰죠. 성경대로 죽으사 성경대로 부활하사. 자,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 기록된 대로 24절에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았을 뻔하였느니라. 자, 23절 24절 말씀 조용히 예수님께서 누군가의 귀에다가 얘기를 한 거예요. 나머지 11명은 이 얘기는 못 듣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25절 말씀부터 29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얘기예요. 보시죠. 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유다가 무슨 말을 합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이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안 하셨다니까요. 공개적으로 했다 그러면은요 11명의 제자가 저놈 나쁜 놈이네 예수님 유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그냥 글씨로 평면 속에서 읽으니까는 그냥 다 얘기를 했는데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가룟 유다에게 다시 23절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 거야. 다른 친구들은 못 들었고요. 24절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았을 뻔하였느니라. 가룟 유다가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너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회개의 기회가 있는 거죠. 일 중단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공개적으로 안 하셨다라고 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 망신 주지 않기 위한 거예요. 회개를 하더라도 망신 당한 다음에 회개하는 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조용히 너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그러니 지금이라도 중단해. 지금이라도 중단해. 회개해. 계속 사랑의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25절 그런데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그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게 대답했겠습니까? 네가 말하였도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을 때요 예수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나는 아니지요 그러지 말고 그냥 중단해라. 가룟 유다는 어땠을까요? 굉장히 강심장인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말하였도다 그러면은 가룟 유다는 들킨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양심이 완전히 굳어버린 거죠. 참 이 끔찍한 이야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뭐 유야무야 그 얘기는 또 이렇게 지나가요. 26절 보십시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 자, 아까 21절 말씀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충격적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뭐라 그랬냐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엄청 충격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야기가 막 심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유야무야 이제 그 얘기가 지나가자면 두 번째 충격이 뭐냐면은 지금 읽은 것 26절 끝에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내 몸이래요. 이게 충격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돼요? 빵을 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 빵은 우리 조상들이 고난 속에서 먹던 빵이다. 누룩이 없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맛없는 노예 생활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통하여 애굽의 노예 생활을 끝나고 이제는 이 누룩 없는 떡을 먹지 않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린다. 이렇게 나가는 게 6월절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6월절을 지키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주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떡을 주면서 이게 바로 내 몸이니까 이걸 먹으라는 겁니다. 이런 구절은 성경 어디에도 유다 역사 어디에도 아니 종교 역사 어디에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이 떡은 내 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찬식을 비롯해 가지고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하면서 뭐 늘 들으니까는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요. 지금 예수님은 당연히 해야 되는 말은 하지 않으시고 생전 들어보지도 못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니 제자들이 충격을 받는 거죠. 우리도 이런 구절을 읽으면서 충격을 좀 받을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자, 27절 말씀에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셔라. 거기가 줄거 놓으세요. 너희가 다. 자, 이렇게 all of you입니다. 너희들 모두 12명이 가르니다 뺀 게 아니에요. 너희 모두가 이것을 마셔라. 유다도 마셨다라고 하는 거죠. 잔이라고 하는 것은 피를 상징하는 거라고 알고 있죠. 그럼 죄는 예수님의 피는 누구를 위해서 흘려졌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위해서 흘려진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사람을 위해서 흘려진 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즉 자신을 팔 죄인, 끔찍한 죄인이잖아요. 즉 모든 죄인을 위해서 흘리는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다 베드로도 그다음에 목소리 큰 요한과 야고보도 또 그 날카로운 마태도 또 그밖에 빌립도 그리고 다른 놈들보다도 더 지독한 죄를 계획하고 있는 그 유다도 다 이것을 마셔라. 자, 예수님이 피를 흘림으로 인하여 죄 문제가 처리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죄도 처리된다는 거예요. 문제는요, 예수님은 죄를 처리해 놓으셨는데 이것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 것이고 예수님이 죄를 처리해 놓으셨는데도 이것을 믿지 않으면 영생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인하여 죄를 처리해 놓으신 것을 듣고 들었어요. 이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믿음으로 인하여 죄 용서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 우리는 날마다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셔라는 거예요. 다 이것을 마셔라. 28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세 번째 충격의 이야기입니다. 자, 유대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떡을 먹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마시면서 축제를 즐기는 건데 이거는요 축제가 아니라 자기의 피라는 거예요. 자기의 피. 포도주가 자기의 피라는 거예요. 그리고 28절 말씀에 거기에 대한 의미를 말하죠.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리고 상징적으로 얘기를 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며칠 후에 아니 이틀 후에 예수님이 진짜 피를 흘리는 거예요. 아, 엊그제 언약의 피, 죄사함을 위한 피라고 그랬는데 세상에 이게 어린 양의 피인 줄 알았구만. 이 진짜 예수님의 피였네 라고 하면서 저들이 진지한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 후에 성령 받은 다음에는 이 떡과 그 다음에 잔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온몸으로 느끼면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증거하는 사람들로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죠. 자, 보십시다. 자, 언약의 피 동그라미 넣으시고요. 언약의 피, 언약의 피. 자, 29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는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자, 줄 그어놓으십시오.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9절 말씀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어요. 자, 짧게만 얘기를 할게요. 지금 마태복음을 공부하는 거니까는 뭐 계시록까지 갈 필요는 없고요. 혼인잔치에서 꼭 필요한 게 있어요. 포도주를 나눠 먹는 거예요. 혼인잔치. 자, 그때까지는 성도들과 더불어 포도주를 잡수지 않는다는 거죠. 즉 우리가 주님을 만나가지고 신랑이 되고 신랑이 되시고 우리가 신부가 되는 그때의 포도주를 다시 마실 것이고, 지금의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죄를 씻어내는 그 피로서의 의미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언약의 피라는 말을 동그라미라고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봅시다. 언약의 피. 자, 이 언약의 피가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이 언약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특히 33절과 34절 말씀에 보면 새 법을 준다는 말로 써 있어요. 새 법. 새 법. 자, 언약이, 구약의 언약은요. 구약, 옛날의 약속이죠. 구약은 율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의 무슨 관계 내지는 뭐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예레미야 31장 말씀에 보니까는 너희 마음에 새로운 법을 준다는 거예요. 새로운 법. 그 새로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법이에요. 자, 전에는 율법이었다고 그랬죠. 율법. 그런데 믿음의 법이에요. 믿는 법.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그게 기점이 돼가지고 완전히 국가 이동을 하는 거예요. 자,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국가 이동. 자,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 A라고 하는 나라의 법이에요. 반면 믿음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B라고 하는 나라의 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내가 A라는 나라에 살았다가 B라는 나라의 국적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더 이상 A라는 나라의 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반면 B라는 나라의 법을 지키면 돼요. 근데 B라는 나라의 법은 다양하지가 않아요. 그냥 믿음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믿음의 법. 그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을 해놓으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 살과 내 피로 인하여 너희들은 새 법을 따르는 새로운 나라로 이동한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30절 말씀 봅시다. 30절 하나만 동그라미 놓으세요. 30절 말씀에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너희 중에 나를 하나 팔 것이다. 그리고 이 살은 내 몸이다.
그리고 이 잔은 내 피다. 충격적인 새 이야기를 했어요. 충격적이에요. 그런데요, 시무룩해가지고 뭘 한 것이 아니고 이상하잖아요. 기분 나빠가지고 시무룩해가지고 감람산으로 갔다 그것이 아니라 30절 말씀.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이상하잖아요. 다음 시간에 이 이상한 이야기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